오늘 우리 성경 연구반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연구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신앙의 확실한 기초 위에 서서 끄떡없이 흔들림 없이 우리가 마지막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중에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처럼 빛을 발할 것이며 온 세상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 이 기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마지막 예언을 해석하게 되는데요.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 기별을 외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왜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가?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외쳐질 때에 그기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이른비와 늦은비가 충만한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걸 거절해버림으로 인해서 그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빛과 깨달을 수 있는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거역한 죄는요, 용서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성령이 충만한 기별인 동시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역한 죄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한 죄는요,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오용된 성경 말씀이 주는 위험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유대인의 역사가 우리 교단에서 다시 반복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천주교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로마 천주교의 발자취를 왜 따라갔느냐? 여기 보면 저는 그 원본을 가지고 있어요. 천주교의 비밀문서 가운데요. 10가지 이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무슨 문제냐면요. 우리 교단에 와서 완전히요. 안식일을 희석시킬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번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인들에게 엘렌 화이트의 글의 오류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이 모든 작은 책이 전부 다 오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문서 가운데 6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침투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천주교회와 재림교회를 가깝게 만드는 일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나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재림교회 안에 침투하는 일이다. 여기 나왔잖아요. 이거 첫째 조건이고요. 6번째 조건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에게 엘렌 화이트의 글이 전부 오류에 대하여 알려주는 일. 이 정도면 목사님들이 아시겠죠? 여기 영어로 된 거는요. 저는 이 통역을 못하니까요. 여기 원문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든지 원한다면 제가 이거 원문과 번역된 거를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언제 저기 했냐면요. 1997년에서 2002년까지 완성시키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그러면 엘렌 화이트 선지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바티칸에서 이미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앤드루스 대학에 가서요, 목표를 하고 목사로서 자격을 가지고 우리 대총의 사무실에서 사무를 받다는 겁니다. 그분이 엘렌 화이트 계시를 봤어요. 제가 그걸 보고요.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뭐합니까? 나이 어린 목사님들이. 자, 제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요만큼 하고요. 다 읽어주질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탄이 로마 천주교에서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것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이 품성 가운데 예정된 것이다.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모든 기만술, 거짓된 것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계략, 사단의 작용에 의하여 꾸며진 모든 오류들은 결과적으로 영원한 패배를 당할 것이며 진리의 대승리는 중천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을 것이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처럼 빛을 발할 것이며 온 세상은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라. 요거요. 자,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개신교의 1월교의 책입니까? 천주교의 책입니까? 가려 뽑은 기별은요. 1888년 모든 사건 그때부터서요. 25년 동안 우리 교단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1권, 2권, 3권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까지 해서 내 책 안에 다
다 들었는데 거기서도 많은 걸 빼버렸단 말입니다. 미니아포리스에서 있었던 그 사건, 리브앤드 헤라디에 보니까요, 너무 많은 걸 빼버리고 에이니신에 또 많은 걸 또 고쳐서 실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가려법은 기별 영문 페이지 110페이지에서 이제 쭉 읽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 1888년에 그 목사님들이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을 걷어버리는 동시에요. 실물교훈요, 5장에 보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요,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요, 그 빛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도 그들에게 100%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들을 선택하지 않으고 평신자들 가운데 아주 겸손한 사람들, 비록 배우지는 못했지만은요, 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 마지막 사업을 끝내버린다 그랬어요. 계시록 18장 영광으로 끝나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실물 좋은 5장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5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똑같은 말이 대전투에서도 나오고 많은 교회 증언에서도요. 수없이 나와요. 그 말씀이. 마지막 때는 평신자들 가운데 농사를 짓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 마지막 예언을 해석하고 이 기별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 유대 민족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누구를 못 박는 거냐? 예수님을 못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요, 이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요, 여기 영문 117페이지, 118페이지를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작은 책이 개봉됐는데 그것이 뭐냐? 새 천사의 기별인 동시에 예언이 신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새 천사는 나오는데 거기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어요. 그냥 결론만 나와요. 심판하실 시간이 됐다. 무너졌다가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렇게 해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 받는다는 소리는 또 빼버려요. 예. 그럼 결론만 하는데 그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떻게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은 현대 진리를 믿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민족의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안다고 하였다. 예, 아는 줄로 상상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비참한 가오를 범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초림으로 보았다. 여보세요.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애언들을 주님의 초림으로 관한 애언인 줄 알고 생각하였다. 저들이 기대했던 것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박아버렸잖아요. 예.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구물에 걸리게 하고 기만하여 저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예. 자, 보세요. 자, 이 적은 책이요. 애니 신이 작은 책으로 이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애언이 됐더라고요. 예. 이게 큰 책이 아니잖아요. 예? 성경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156 교회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요. 학식이 높고. 근데 왜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내용을 확실하게 해석도 못하고 새천사 기별이 셋째도 안 나옵니까? 그런데 우리 교단은 그래도 흉내라도 내지 않습니까? 뭘 보고요? 작은 책을 보고. 예? 근데 그 애언의 빛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거든요. 왜? 사실은 제가 이런 말하면 참 욕먹기만은요. 마태복음 21장 44절대로 깨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요. 그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서 빛을 걷어버렸고 마지막 사명까지도 뭐예요? 그들을 안 쓴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젖은 사람 외에는 쓰지를 않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젖으려면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교회증은 5권 50페이지 보니까 목사들 가운데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시험을 받았는데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바알을 섬긴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바알이 있다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 시험을 받아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랬어요.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더라. 저 그 말 보고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세천사 기별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교회증은 6권 60페이지에 보니까 너무 엉성하게 목사님들이 전해가지고요. 회개도 않고 신자들이 회개도 않고 품성 변화도 안 됐더라 그랬어요. 모든 신자들이. 제가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이 설교를 듣고요.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한 번쯤 연구해 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기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여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 기만하며 저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단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천주 교회 스파이로 변장해가지고 우리 교회 신학을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신학을 나와가지고 목사로서 활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10가지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새로운 사상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보세요. 새로운 사상을. 그러면 이 새로운 사상이 뭔지 아세요? 신신학이에요. 그러면 신신학이 뭐냐? 천주교의 교리인데요. 신신학이. 그건 뭐냐면 다신교의 신학과 그 다음에 철학과 강신술과 그 다음에 뭐요? 기독교의 교리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가지고요. 우상숭배자들이 가장 예수 믿기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신신학이에요. 그럼 이 신신학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가 저하시켜서 집 밟는 거예요. 잘 지키지 못하게 희석시켜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요?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다시 바알신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신학의 원리예요. 여러분 잘 알고 믿으십시오. 예? 자, 우리 한국의 이 신신학은 누가 가지고 온지 아세요? 신경훈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요. 예? 우리 팀들이 질문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천주교에서요. 종교연합운동 가입한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분은 돌아가신 고인이 되셨지만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대단한 아주 무슨 개혁을 한 것 같이 여겼어요. 아니요. 성경과 애인이시는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교단에 오류가 들어올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대쟁투에서는요. 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교리를요. 도마다 놓고 요리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두 칼로 그냥 자글자글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뭐고 분해를 시켜버렸다 그랬지. 대전투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또 더 자세하게 나와요. 몇 군데 나와요. 근데 중국문에는요. 아주 한국 말보다도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무엇인가 좀 연구해 보시고요. 똑똑하게 안 다음에 비난하시면 좋아요. 그냥 알지도 못하고 이단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여기 보세요. 새로운 사상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잘못 해석되어 있다. 우리 교단에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잘못 해석되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업에 수행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하여 정한 시기에 밝혀져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 이 예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빛을 더욱 풍성하게 줘서요 그것을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빛을 주셨다 그랬어요. 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특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정한 시기에 밝혀져 왔다는 사실을 생각지 못하고 있다. 보세요. 우리 교단에서 이 사람들은 예언의 확실한 성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따라오며 이 사업에 개인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자들은 그러면 보세요. 예언의 확실한 빛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2300주야를 통해서 재림신앙이 뭐요?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요. 재림신앙의 기초를 놓은 위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줘가지고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게 해서 그 기별을 전하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줬는데 그 기별을 사글이 다 부인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1888년 이후에도 계속 이 기별이 그렇게 전해왔느냐? 아니에요. 진흙길 속에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제가 이 재림교회에서요, 네? 65년 동안 제가 재림교회 안에 있었어요. 감리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근데 세천사의 기별을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한테서요, 제가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언의 정확한 성취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따라오며 이 사업에 개인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 예,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저들의 말을 믿어야 한다. 받아들인 바 되었고 실천에 옮긴 바 된 이 기별들은 여호와의 큰 날에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저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주신 진리를 확증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면 우리들 자신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TM 영문 111,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 연구해보라.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심한 오류에 속한 일들이 거듭 행하여졌으며 보세요. 우리 교단에 오류가 엄청 들어왔단 말입니다. 예언 가운데 새로운 빛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빛에서 서기부터 시작하는 자들에 의해서 보세요. 이미 주신 빛에서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기별들은 이 세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기별이며 영원한 복음인 동시에 만방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경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보세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결론만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경험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신 바 그 예언들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는 책임을 맡기지 않았다. 예. 새로운 해석을 맡기지 않았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성령의 운동으로 외치는 사람들에게 그 기별을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는 예언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일이 그대가 시도해 보려던 일이었다. 근데 요 그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F 형제라 그랬는데 F 형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1888년에 그대의 견해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저들이 찬성하는 까닭은 그대가 계시하는 이론, 여기 보시면 제시하는 이론의 참된 취지를 식별하지 못한 까닭이다. 저들은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천박한 경험을 가졌을 뿐이다. 그대의 견해들이 저들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다보지 못하고 또한 그대 자신도 저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그대가 하는 말을 찬성할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그대가 한 말이면 무조건 옳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저들은 그대가 꾸며놓은 이론 가운데 많은 성경 말씀을 엮어 놓았으므로 현혹당할 수밖에 없다. 그대의 논증들은 저들에게 결정적인 것임을 틀림없다. 그러나 지구 역사의 마지막 기간에 해당되는 진리에 대하여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이요. 예수님 재림 직전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보면 이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계시록 18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봤더니요.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요. 예. 아주 임박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임박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 보니까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요? 예.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11절로 13절에 보니까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예? 애통하는 것이 있나니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이며 진주며 여기 봅니까 쭉 나오면서요. 13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모든 자동차도 나오고 다 나와요.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여기 13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들이더라 그랬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더라. 그러면 여기 계시록 몇 장하고 연결된지 아십니까? 13장하고 연결됐어요. 13장 15절에서요. 18절까지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예. 그러면 지금 재림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여기
이때에 선포되도록 주신 진리의 이론이 아니라고 말해 주기란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보세요. 그럼 화이트분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가 기록한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의기양양하지 말 것이다. 그대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하고 양심적인 인물로서 사랑하는 그대의 형제들에게 있어서 그대가 중대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조직적인 논증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때에 선포되도록 주신 진리의 이론이 아니라고 말해 주기란 가장 가슴 아픈 것이다. 이거 화이트 부인께서 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1888년 당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때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이트 부인이 전하는 기별이. 왜 그러냐? 자, 일요일 교인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있지 않느냐? 어? 우리하고 다를 바 뭐 있느냐? 일요일 교회하고 똑같지. 그것이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이 새천사의 기별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안식일교회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새천사 기별하고요. 일요일 교회에서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거하고 의가 달라요. 왜 다른가? 그냥 예배서 1장 말틴 루트는요 7절을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7절을. 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죄 용서 받았다는 걸 갖다가 의로 그냥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의를 잡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화이트부인께서 이 얘기한 그 의는요. 제7일 안식이 7째 날이 있다는 겁니다. 7째 날을 거룩히 지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갖다가 의로 여겼어요. 그러면 안식일 계명만 있는가 아니에요. 안식일 계명 안에 10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예, 애인이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예? 자, 목사님들. 저는 꼭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예,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때에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선포되도록 주신 진리의 이론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란 가슴이 아주 아프다. 화이트분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F 형제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에 의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의 이론 속에 엮어 놓았다. 만일 그대가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대의 이론들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를 무너뜨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거 신신학이에요. 나의 형제여, 나는 그대가 이제 걷고 있는 그런 길에 나선 자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하여 많은 증언들을 받아 기록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보세요. 확신하는 뜻이 보였으나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이론들을 가지고 찾아왔다. 나는 목사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일에 같이 하시지 않으신다. 속임을 당하여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책임을 져서도
안 된다고 말해 주었다. 나는 여러 장막 집회에 바른 길에서 떠나고 있는 자들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해 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펜과 음성으로 너희는 저들을 따르지 말라는 기별을 전해주었다. 예,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 목사에게 보낸 증언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 목사와 복음 전도자에게 보내는 증언입니다. 영문 페이지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나타내 보이신 계시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계시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분명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바벨론으로 표상된 교회들은, 자 보세요. 바벨론으로 표상된 교회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표상된 교회들이 뭔가?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들은 이 말이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바뀌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세력으로 바뀌어 교회들을 상징한다. 사도 요한에게 이 핍박하는 세력,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과 같이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하는 자로 나타내 보여진다. 그러면 북미합중국으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벨론으로 상징된 교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보세요. 그러면 애연의 신 작은 책을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바뀌고 저들을 그렇게 상징하였다. 사도 요한에게 이 핍박하는 세력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졌으나 용처럼 말하는 자로 나타내 보여진다. 보세요. 너무나 자세하게 해석을 했는데 무슨 작은 책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연구도 못해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교회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 외부적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다. 이 교회의 신들은 보세요. 저들을 두드러진 세력,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모든 세상의 도시들 앞에서 저들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윤곽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바티칸에서 뭐요? 자, 평화의 궁전에 모여가지고 뭐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요? 사인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헌화하겠다고 했잖아요. 성경말로. 근데 그래서 않고 바티칸에서 자, 교황이 선서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윤곽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주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여러 종류의 상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하여 나타난 악한 자들과 저들의 미혹하는 영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구의 역사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불법의 비밀을 주의
주의 깊게 연구할 지혜가 필요하다. 예, 불법이 비밀이 지금. 자, 우리 교회에 벌써 들어왔잖아요. 10가지 지금 뭐요? 예? 비밀 문서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저들이 전해야 할 기별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일요일 법령에 특별한 권세를 부여하고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하고 참 안식일 곧 예? 참 안식일 곧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창조주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굳게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로 한 죄악의 사람의 사악을 폭로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보세요. 그러면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 자 보세요. 사악한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하여 뭐요? 슬금슬금 우리 교단에까지 들어가서 비밀 문서를 갖다가 예? 그대로 지금 완전히 희석시키고 있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뭐요? 지금 뭐요? 새세계 질서가 일어나가지고요. 온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 하는데 그걸 폭로시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마지막 날의 위기가 우리에게 박두해 오고 있으며 우리는 백성들이 처한 위험들을 경고해 주어야 한다. 예언 가운데 맹시되어 있는 엄숙한 장면들을 모르는 척하여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 백성들이 현 상태에서 절반이라도 깨어 있거나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사건들의 긴박성을 인식하였다면 우리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났을 것이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믿었을 것이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여야 할 것을 알고 영혼들을 살피라고 하신다. 새로운 원칙들을 발전시키고 분명한 진리를 믿고 나가라. 새로운 원칙들을 발전시키고 예? 이론을 발전시키는 거 아니고요. 원칙대로 개혁을 하고 이 말이에요. 분명한 진리를 믿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을 지금 성경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 진리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이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예? 좌우의 날선 검이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 예? 그러면 좌우의 날선 검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는 말입니다. 예, 성령의 검이라는 말이 뭐인지 아십니까? 요엘 2장 23절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해 있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날선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목베임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기별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히 전해야 할 복음이다. 여기 교회증은요, 영문 5권 455페이지 나와요. 꼭 읽어보세요. 목사님들 꼭 읽어보세요. 예?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예. 성경은 큰 책이고 증거의 말씀은 작은 책이에요. 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작은 책을 주었더니 입에서는 닿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안식일을 지키며 개혁한다고 했는데, 변화됐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안식일을 범하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1844년 그 쓴 경험도 되지만은 다시 애연하리라 해가지고 작은 책을 또 줬는데요.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또 쓰다는 거예요. 그거는 흔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림. 1844년에 첫째 흔들림이지만 그보다 더 큰 흔들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새로운 원칙들을 발전시키고, 그러면 새로운 원칙들이 뭐예요? 건강개혁과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고 외적으로 변화되는 것보다도 내적으로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적으로 변화되란 말이 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뭐요? 내적 품성을 갖다가 상실해 버렸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은 교황권이 무너뜨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에서 회복이 된 사람들에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맡겼다는 겁니다. 금요일 해지는 시부터 안식일을 해지는 시까지 우리 교단이 얼마나 지금요 그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다 됩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뿐만 아니고 우상 숭배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엘리야 당시에 아합 왕 당시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못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평신자가 있다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비난할 가치도 없어요.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여기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이다. 진리가 무엇임을 다니엘과 계시록으로 말하게 하라. 그러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증거하든지 모든 소망의 중심이 되시며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인 살아계신 예수님을 높이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천사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데까지 높이는 거예요. 그는 그 뭔가 구리뱀이다 이 말. 그럼 구리뱀이 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의 말씀대로 죄도 알지도 못한 그분을 나의 죄를 정하사 나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 구리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뭐냐? 구리뱀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앉았어요? 떨기나무의 횃불이라 그랬어요. 떨기나무의 횃불이라 그랬어요. 떨기나무 모세가 그걸 봤잖아요. 떨기나무 시내산에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이 하늘로 노아 홍수 이후에 예? 올린 게 아니고 노아 홍수 이전에 에덴 동산을 갖다가 지상에 있는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겼어요. 하늘로 옮긴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한 가지가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땅에까지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세천사 기별이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이 세천사의 기별은 뭐냐? 생명나무의 잎사귀다 그랬어요. 생명과라 그랬어요. 생명과. 세천사 기별 자체가 생명과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몇 가지 상징입니까? 응? 구리배, 그 다음에 떨기나무의 횃불, 그 다음에 뭐요? 자, 에덴 동산이 하늘로 옮겼는데 한 가지가 지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기별이다. 그러면 이 기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계시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 자체가 법궤라 그랬어요. 법궤. 예. 자, 우리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 똑바르게 이해를 하시고 똑바르게 비난하세요. 예? 세 천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법궤라 그랬어요. 법궤. 성소의 기별이 아니고 지성소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걸 개신교에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계시록 10장 11절 적은 책을 줘가지고 천사가 뭐요? 갖다 먹으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갖다 먹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요한이 기록한 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 보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는요. 진리를 가진 교회로 만들어 가지고요. 구약 시대에 뭘로 만든지 아세요? 레이자손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레이자손으로. 그 말도 못 봤지요? 구약 시대 레이자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 성소와 지성소의 기별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세천사 기별은 뭐예요? 성소 기별은 이미 끝나고 지성소의 기별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금 가는 거예요. 뭐를 메고 법궤를 맸다 그랬어요. 법궤.
그럼 세천사 기별은 뭐요? 법궤라 그랬어요, 법궤. 우리 똑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기별이 전해진 다음에는 더 이상 전해질 기별이 없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 마지막 기별인데 이 지구상에 죽어가는 모든 인류에게, 예?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손에 쥐고 있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올바르게 세천사의 기별을 연구하시고 이해하시고 비판하세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꼭 하나 알려드릴게요. 민수기 14장, 14장, 15장, 16장, 17장 기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들에게 그 기별을 준 거예요. 정탐하라고 기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세천사의 기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하는 기별이에요. 근데 정탐하고 와가지고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0지파하고요, 그를 동조한, 예,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합해가지고 250인이 있었어요. 250인. 예? 10지파 두목들하고 동조해가지고 그걸 거역하고 돌로 그냥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250인이 있었는데 그 250인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요. 완전히 살아버렸어요. 뼈도 존재도 남지도 않고 뼈까지 완전히 가루가 흔적이 없이 살라버렸어요. 네? 살우는 불로 아주 그냥 250인을 살려버렸어요. 바로 그 기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별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칠제양 때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죄송하지만은 그와 같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요. 이 기별을 말씀을 마치면서요. 민수기 14장, 15장, 16장, 17장을 꼭 읽어보시고 이 세천사의 기별이, 예? 어떤 기별인가 자존심 다 버리시고 어린아이처럼요 겸손하게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와서요 도대체 이 기별이 어떤 기별인가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예? 진심으로 받아들인 분들은요 소망이 있겠지만 그걸 거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용서도 회개도 소망도 없다 그랬어요. 시대의 소망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 자세하게 나왔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 아직도 이 써야 할 말씀이 많은데 오늘 이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 세천사 이 방에 이 성경 연구하신 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연구하게 돼서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요. 하나님께서 정로로 가라 그랬어요. 정로. 정로로 가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실수한 말씀이 하나 있거든요. 요한복음 자 16장을 갖다가 10장이라고 제가 했고요. 16장 8절에 보면 저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를 책망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으로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마 늙으니까 젊었을 때 기억한 것이 아마 자꾸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걸 교정해서요.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이 아니고 16장 8절입니다.
꼭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